그래서 23절에 멋진 말을 하죠. 참 사도 바울의 멋진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제가 원문 직역한 거 보세요.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합당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들은 아니다. 모든 것들이 합당하고 허용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23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마지막 우상 취식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는 내가 자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남이 상처받을 것, 남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좀 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유익을 더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라. 31절하고 이 두 가지 말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25에서 28절까지 말씀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캐묻지 그냥 먹어라. 지금 시장에 나온 것은 우상의 신전에 많이 바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진짜 그냥 고기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거기에서는 그냥 양심을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사다 먹어라. 좋은 것이라 알고. 26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것은 인용입니다. 시편 24편 1절. 그냥 여기에 주는 여호와겠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에게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불신자가 너를 대접해 주겠다고 너를 대접해 주겠다고 음식을 차렸는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서 거기다가 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상의 제물 바치는 제물입니까? 아유 나는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정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는 70평에 산대. 강남에 70평에. 대부분. 성도들이 70평. 근데 어떤 권사님이 왔대. 근데 어떤 권사님은 무슨 산꼭대기에 살았는지 판잣집에 천막 치고 살았대요. 근데 권사님이 어느 날 대신방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갔더니 캄캄한 이런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불도 희미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권사님이 그냥 바닥도 땅바닥에 있던 모양이에요. 그냥 뭐 그런 데다가 와가지고 와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를 대접한다고 어떻게 사과를 구해왔대요. 근데 사과를 손으로 잡고 써는데 둘둘둘 말아 손으로. 그러니까 때가 다 묻어 이 사과를 써는데 그것도 바닥에다가 칼로 썰어가지고 잡수라고 내놓는데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먹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네? 당연히 먹어야지 그것을. 왜 그걸 뭐 똥이 빠진 것도 아니고 말이. 당연히 먹어야지. 대접하는 그 사람의 정성을 보라라는 거잖아요. 설령 그게 내가 해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안수하면 귀신이 막 나게 딸려와요 막. 그런 어떨 때는 또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누가 옆에 있다가 그거 우상의 제물인데 우상에 바쳐진 건데 누가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은 먹지를 마라.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바쳐진 것도 막 먹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남을. 시장에 파는 사람이 음식을 팔고 있는데 이 고기를 팔고 있는데 이거 우상의 제물을 바친 거죠. 그럼 맨날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데 저 사람은 이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먹어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함도. 그래서 아니라 하지만 아니라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29절 30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남이 어떻게 남을 살리는 데 있다 한다면 내가 설령 좀 손해를 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에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32절과 33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들을 세우는 일이라 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일을 한다면 때로는 내게 좀 꺼림칙해도 그냥 받으라.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것이 우상숭배지 않은데도 가서 국화꽃을 바치고, 분명히 아는데도 막 찬송을 시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체를 교회까지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데, 사망의 세력이 들어가서 귀신이 꽉 차서 시체를 딱 장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놓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복을 주겠냐고요. 목사가 죽거나 이 장로가 죽으면 시체까지 갖고 온다고요. 광대상까지 갖고 와.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이 좀 발달해서 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요. 물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성은 가져야 되겠죠.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예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놓고 찬송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을 노여하시게 하는 거냐. 시체를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라면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보다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건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안 해야 될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있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은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거에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여행을 갔는데 반드시 나이트클럽을 갑니다. 대학교 때는 졸업여행을 가면 나이트클럽을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조교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몇 명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근데도 조교한테 얘기했어요. 돈은 다 냈죠. 저는 신앙인으로서 차마 나이트클럽, 나이트는 잘 못하겠을 것 같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 신앙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교가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교를 해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 자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렇게 하게. 저만 예외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매수를 한다는 장신대를 5개월 공부해서 딱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합격시켜준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거기를 뭐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막 아니 나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이트까지 춤을 춰도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러나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더럽히는 거냐 마는 거냐. 사도 바울은 믿음의 법원을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안 썼어요. 다 할 수 있으나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니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우리가 하는 것을 주님은 또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